사무엘하 2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랏 이르고 길랏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24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로 9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택하신 선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구원의 계획에 따라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역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다윗은 드물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만도 한데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인구조사를 지시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는데 이것은 다윗의 천성 속에 숨어 있는 죄성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윗도 평범한 인간인지라 그의 마음속에는 밧세바와 간음 사건의 씨앗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정직하였지만 그의 죄가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약점도 있었습니다.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셨지만 그가 완전하여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그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여 항의하고 시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이러한 불신의 발로였습니다. 다윗이 왕이었기에 시키기만 하면 다 시행됨으로 교만하여 임으로 인구조사를 시킨 것입니다. 우사도 자기가 언약궤를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교만에서 계명을 어기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진노의 첩경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발로였고 하나님을 떠난 교만의 처수였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와 또 하나님의 명령 없이 인구조사한 것이 큰 실수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다윗은 죄를 인정하였고 즉시 회개를 했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기 전 요압이 그 부당함을 간한 것 외에는 인구조사를 한 후 누가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 앞에 자기가 큰 죄를 범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점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가 비록 그의 품성 속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실책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임을 한 번 더 입증한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도무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고난을 당한다고 계속 주장하다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마음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후에 자기의 무지를 회개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 볼 때 실로 허무한 것인데 죄에 있어서는 조금만 의롭게 생각해도 사사건건 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다윗이 비록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사람이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미련하게 행하였음을 스스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니 빨리 미련함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죄까지 회개하였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자신의 행동이 미련했음을 고백했고 또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구약시대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에 해당합니다. 거기에는 희생제물이 있었고 백성을 대신하여 제물을 태워 올리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 주님이 친히 희생물이 되셨고 또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고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사 드리는 백성이 있었듯이 예배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제사에 있어서 희생 제물은 백성 자신이 주고 마땅한 것을 그 제물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사실은 주고 마땅한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효과가 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임할 때 우리 자신의 전 인격을 그리스도께 드려야 마땅합니다. 혹여 다른 사람의 믿음을 빙자하여 믿는 척하거나 나의 믿음 생활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피해를 주어서는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사에는 정당하게 내 것으로 값을 주고 드리는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사는 자신의 속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는 그 제사가 무의미합니다. 우리의 죄값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치르셨으므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철저한 믿음뿐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헌신하는 정신으로 나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자세로 사는 것이 아름다운
참다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제단의 거룩한 불로 태워 희생 제물 전부가 연기로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마음까지 온전히 태워드리는 예배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적 행위를 볼 때 제사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기를 거절했으며 하나님께 정당한 제사 드리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까지 드려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으로 산 제사 대신 예수님께 우리는 믿음으로 또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아멘.